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라는 나실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실인이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14장부터 15장 16장이에요.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분 중에 한 분이 삼손입니다. 그만큼 에피소드가 많은 거예요. 사건이 많은 겁니다. 그것도 단일 사건도 아니고, 이분은 진짜 여기저기 마구 충동적입니다. 특히 여자 문제라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술도 잘 마시고요. 술도 잘 마시고 또 외국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중에 사사들 중에 가장 삶이 엉망인 사람이 누굴까? 솔직히 보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보느냐? 타락한 사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우리가 사사 이야기 가운데 삼손 이야기를 꼭 읽어봐야 되나 할 정도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맨날 블레셋 사람 괴롭히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괴롭히기? 그 여자랑 결혼하고 그 사람도 내기해가지고 져가지고 그 사람들 몇 사람 죽이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밭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오면 성문 등지고 그냥 술 마시다가 저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한 곳에서 만나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삼손을 넘겨주거든요.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준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 묶은 줄을 갖다 새 줄을 툭 끌어버리고 나귀 턱뼈 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한 3,000명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마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툭 터져나가지고 물 마시면서 애낙골에 이름 붙여주고 그런 이야기로 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까지도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랑한 여자는요 이스라엘 민족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 여자고 그의 삶이 거룩하냐?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삼손은 그 대신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누가 이 삼손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이 삼손 무서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못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지. 자, 사사에 해야 할 일이 뭐죠? 사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도자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번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 바로 이야기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 사사마저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오래되니까 지도자마저도 타락해 버립니다. 자, 우리 조금 마지막 침략을 기억 한번 해보죠. 입다란 사람이 등장했을 때, 입다란 사사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동쪽하고 서쪽에서 동시 침략을 받았어요. 예? 동쪽에서는
이거 굉장한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동쪽 족속을 누가 막아내냐 그러면 입다가 막아냅니다. 입다가 쳐내죠. 그들은 이겨냅니다. 근데 서쪽에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이에요. 입다가 블레셋을 쳤단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족속은 막아낸 거죠. 근데 서쪽에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도저히 못 막은 거예요. 입다의 영역도 아니고. 그럼 그쪽 영역은 그 앞서서 보면 몇 사람 나와요. 그 뭐 국제 결혼도 막 하고, 예? 사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사람이 점령하고 땅에 묻히기도 하고 막 그런 사사들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14장부터 16장에 있는 삼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대항했느냐 이야기죠. 그쪽 이야기인데 잘 보면 그쪽 이야기가 사사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바른 율법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서 여기 마지막 사사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때는. 자, 우리가요 위기를 극복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겠죠. 그가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굉장한 힘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13장 끝에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거 묘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다른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의 사사들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장 일을 하는 사사들은 그가 움직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근데 여기 삼손은 뭐예요? 그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삼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그 힘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 물리치는 일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14장부터 16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읽어보고 싶어도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사는 이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사는 거죠. 이번 주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인간관계가 있겠죠. 우리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할 수 있죠. 삼손은 그걸 뭘 갖고 해보래요? 삼손을 제가 요즘식으로 말해봐요. 내 주먹을 믿으라요. 이 사람은 자기 주먹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내. 이럴 때 있죠. 이 사람은 만약에 사사만 아니다면요. 거의 뭔 수준이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불황배 깡패 수준이에요. 그 옛날 그 마을 건달 있잖아요. 그 못 말리는 건달들. 그 힘쓰고 막 댕기면 못 말리는 건달들 있잖아요. 삼손이 만약 사사가 아니라면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삶의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삼손은 자기 힘을 갖고 이용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거라도 이용을 하신 거죠. 그거라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때, 합력과의 선을 이룰 때요, 이왕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죠. 삼손이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삼손이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평소는 자기 힘을 갖고 다 해버려. 힘 갖고 다 하는데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누구를 안 찾느냐? 바알신을 찾는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거기 14장 3절 보면 보여요. 저는 이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은 이유, 거기 14장 3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이 부모님이 마노아의 집, 마노아와 그 아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정말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이 교육을 한 거죠. 두 분이 이런 정신이 삼손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힘들 때 누굴 찾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찾아요.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한 번은 에낙골이라는 데요. 한 번 그쪽 사람들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요. 거기 우리 15장 18절 보실까요? 15장 18절 읽어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토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교육 내용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럼 그가 부른 주님이 누구예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여호와 하나님,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 19절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 일 후에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때 1000명 죽였네요. 그게 1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때 삼손 죽이려고 왔다가 몇 명이 죽어버려요? 1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 때문에 못 건드려 이제 이 삼손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 기간이 몇 년? 20년인 거예요. 20년인데 이때 끝까지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또 누구를 좋아해요? 삼손은 주로 외국 여자를 좋아해. 블레셋 여자, 그게 16장이에요. 그 누구? 들릴라. 그 들릴라 때문에 결국 머리가 잘리죠. 나중에 머리가 잡히잖아요. 잡혀서 마지막 그가 있을 때, 마지막 죽을 때 28절 가보세요. 16장.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2절에 보면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에 나와요. 머리를 자르면 머리는 자라지. 근데요, 머리만 자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기본 마지막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한 3000명 가량이 이곳 신전에 지금 모여 있어요. 삼손 구경하려고. 근데 28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께? 여호와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 삼손의 평생에 한 가지는 인정한 거죠. 그 스스로 인정한 게 뭐냐? 자기 힘을 강하게 한 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의 마음속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가 나시린으로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시린으로 해야 되는데 다 어겼어. 삶도 엉망이죠. 술도 잘 마시죠. 포도주 다 잘 마시죠. 근데 딱 나시린으로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뭐? 머리카락 안 자른 거. 함부로 안 자른 거. 그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의 정신 속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서 29절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삼손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삼손은 평생 힘쓰고 살다가 그 힘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괴롭히지 못했고, 마지막 그 힘이 떨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가 평생에 하나님의 실제 도움을 구한 건 딱 2번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래도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부모님의 교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게 보여요.
삼손이 평생 힘만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긴 센데 이 힘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는 안 지켜. 근데 꼭 한 가지는 지켜요. 뭐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이건 지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성실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사실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정말 믿고 살아야 돼서 이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들리진 않아요. 왜요?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그 이야기가 잔소리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란 걸, 자기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충분히 알거든요. 삼손도 부모님 이야기가 되게 싫었을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야, 술 좀 그만 마셔야, 너 나실인이야. 그래도요, 술 마시고 싶은데 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결혼할 여자는 할례 받은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돼. 아이고, 이방 여자가 더 좋아요. 기어이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한 가지 하라는 거, 뭐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제발 머리카락, 그건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때때로 마지막 신앙은 지킬 수 있다 하는 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의 힘만 갖고 모든 일을 해냈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전혀 못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 두 개를 다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이야기가요, 사실 참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300~400년을 지금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계속 사사를 세워요. 그러면 300~400년 동안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극복되면 누구한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끝내 그 일을 하셨다 못 하셨다?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는 누구도 역할을 못 하더라. 사사도 역할도 못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이 달라지진 않더라. 이걸 한 가지 이야기하고, 또 하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사사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교육도 중요하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회복하고 또 그런 삶을 잘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참 흑암 속에 있는, 암흑 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은 태양이 되어달라고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힘을 열심히 쓰긴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정도로 멈추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힘이 이 정도로 그냥 쓰임받고 아무것도 그 다음 일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보시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교육이란 것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교육이 삼손의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전하면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는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남아있어서 그가 정말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어떤 역경이 왔을 때, 그리고 생각해 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잘 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잘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달라지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달라지는 그런 삶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